창립 67주년을 맞는 우리 삼천교회가 저는 지나온 과거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참전 군인들이 이 가족과 사회에 어렵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 외로움, 고통 이런 걸 그렸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손갈고리를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서 양쪽 팔이 다 잃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 된 참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절망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비록 포탄 때문에 두 팔을 잃긴 했지만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으로 자기 이야기를 타이프 쳤습니다. 그 내용이 영화되었는데 러셀은 그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정성을 다해 연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물론 받은 상금은 다 상해 용사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기자가 러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두 팔이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결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아있는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만약 러셀이 장애인이 된 불행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날마다 절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내 신흥강국인 페르시아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지금까지 이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고 지금도 이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고레스입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고레스 왕은 속국으로 삼아서 많은 속국을 삼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그런 민족들의 문화와 왕조를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다 해방시키고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문화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전통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를 잡았다가 놔주고 자기 나라에 가서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도록 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새해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계획하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립 67주년을 맞는 삼천교회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의 군대를 홍해까지 오게 해서 홍해에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까지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정말 핵심적인 사건인데, 정말 구속사적인 사건인데 이걸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잡지에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라는 제목 아래 공익 활동가로 변신한 시니어들에 대한 연재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김상윤이라는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은 플라스틱 덮개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CEO였습니다.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찾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 업종에서 2년 동안 전문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무는 것인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조언이나 해주는 뒷방 늙은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문이사 다 집어치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닥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딴 자격증만 6개입니다. 이 자격증을 들고 김상윤 씨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도울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동안 제조업에서 일한 경력과 관련 자격증 덕분에 그는 에너지 설계사에 딱 맞는 인물이었고, 이후에 에너지 설계사로 일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을 방문해서 전등을 교체해주고 창문 단열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조사하고 조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김상윤 씨는 기자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은퇴 이유를 겁내는 이유는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의 경험을 살리되 영광은 잊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만나다 보면 과거의 신앙생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생활 자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과거의 신앙,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거 고백하는 것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과거의 신앙만 과거의 신앙의 자랑만 그치는 그런 경우 많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기도해서 이런 은혜도 받고 내가 왕년에 한참 할 때는 내가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왕년에는 거기서 끝나면 도전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MZ 세대들 그런 얘기 들으면요 뭐라 그래요? 꼰대시라는 꼰대시라.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이 의미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핵심적인 사건입니까? 하지만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현재, 미래. 과거 은혜 받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 일들만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은혜 받은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하십시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에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헌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유대 광야 보셨잖아요. 황량합니다. 돌만 많고 마른 풀 몇 복이 있고 아주 삭막한 곳이, 거친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뭐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굴 뚫는 기술도 발달하고 뭐 기계도 발달하고 토건 기술도 발달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 옛날 기술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기계도 별로 없었던 그런 때에 이런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척 힘든 일일 거예요. 더더욱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마른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포로 석방시키고 해방시키고만도 대단한데,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 새겨져 있는 원형돌, 어디에 있느냐?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한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잘 못하게 했죠. 이름 갈죠. 성씨, 장씨 개명하죠. 또 뭐 내선일책을 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록 영화들을 보면은 뭐 알지도 못하는 사이판 뭐 여기저기에 바로 우리 조상들을 끌어다가 그냥 힘든 일 시키고. 여러분, 나라를 뺏긴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 굳은 일들은 다 누구 시켰어요? 다 포로들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냅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자기의 종교와 문화를 잘 지키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정복자들이 왜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합니까? 반란 일으킬까 봐. 근데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참 천지가 바뀔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일에 비유될 정도의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새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일은 바로 2400년 전 페르시아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은퇴하고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을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눈이 열리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병든 분 계십니까? 사업의 위기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이 삭막한 내 삶에도, 사막과 같이 황폐한 내 삶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67주년을 맞는 삼천교회가 앞으로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저는 삼천교회 3대 비전 봤습니다. 도시의 등대, 영혼의 안식처, 축복의 통로. 저는 이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힐링타운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기대가 분명해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전 지금도 삼천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천교회 최상의 역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삼천교회가 핫한 교회지만, 그러나 지금의 전성기가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삼천교회의 최상의 전성기는 분명 그날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이루어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이룰 아름다운 미래 분명히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고 기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현대인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남자만 바빴는데 여자분들도 바빠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애지간한 집은 다 부부가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돈 좀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돈 벌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합니까? 돈을 벌어야 카드 대금도 내고 아파트 대출금도 상환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가만히 있는다고 돈 벌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카드 빚이나 갚자고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자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삶의 방법일 뿐입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찬양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유익 위에 일하는 사람 생명이 길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의 생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꾸준히 일하고요,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어느 직장에 이렇게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맨날 노래하면서, 어떤 때는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그냥 다른 사람 들리게 막 노래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가는 이 회사원이 보니까, 아니 맨날 청소하면서 그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물었대요. 아주머니,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는 후가 뭐가 달라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보이는 데만 청소했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안 보이는 데도 청소해요. 그러더래요. 이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창립 67주년을 맞이한 삼천교회, 앞으로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